하죠. 우리 진성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가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구의 많은 인류들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13주 전도훈련 학교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고 또 우리 있는 사역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 이것을 나눠주고 그러므로 학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선교가 주님 마음에 흡족하시도록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특별히 강의하시는 김건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도미노 이펙트의 우리 10번 전교인 13주 전도훈련학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첫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누가 참석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잘 몰라서 자기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온 뭐뭐뭐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는 뭐 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쉽게. 근데 뭐뭐뭐 하는 여러분이 자기를 잘 저에게 기억나게 소개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전 이런 겁니다. 저는 동중원 앞에 재무로 있는 도미노 이펙트를 맨 처음에 고안한 뚱뚱하지만 날씬하게 보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김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네. 아니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석교에서 온 네. 신앙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네, 감사합니다. 신앙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성함이 이재은. 예. 네, 이재은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 청곡교회에서 선교회장을 맡고 있는 밴드 패스파인더까지 가고 있는 김용준 집사입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딱 박수는 3번만 치기로.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평교회 남선교부장 맡고 있고요. 네. 예, 자신감이 있는 또 자랑할,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아빠로서의 또 신앙인으로서 모습들을 갖고 싶어하는 김상표라고 합니다. 김상표 집사님. 감사합니다. 3번. 짝짝짝. 네. 저는 하늘갈래교회에 있는 네. 김태하 장로입니다. 선교부장으로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자 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짝짝짝. 네. 옆에. 하늘갈래교회 담임목사 진성수입니다. 13주 전도훈련학교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 진성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나교회 이인덕 집사입니다. 무슨 일을 맡고 계세요? 수석 집사고요. 네. 제가 맡은 게 많아요. 369 봉사 회장이고요. 네. 찬양대장. 오, 찬양대장까지. 네. 근데 하여튼 많은 걸 맡았지만 열심히 하고 네. 싶은 예,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교가 네. 제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고요.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셨을 때는 얼떨결에 여기 참석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거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 그 좋은 발견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요새 TV 가운데 버스킹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렇게 나를 소개합니다 안 하고 뭐 하여튼 자기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송소희 국악가가 있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천재소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박수를 받는 그 송소희 그 양이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 굉장히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가짜로 포장이 된 겁니다. 가짜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에 있는 것보다 부풀리게 포장됐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정말 여기도 취미도 있고 막 천재적이고 막 5살 때 막 천재성을 발휘하고 이런 것처럼 포장이 돼서 이게 정말 나을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이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뭘 개척해야 될까? 그 사춘기에 그 소녀들이 고민하듯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막연하게 가출이 아니라 그 TV 프로그램 보면 출가를 했대요. 잠깐 나가서 좀 뭔가 깨달음을 얻자. 그런데 쭉 가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가가지고 어떤 역에 가가지고 어떤 시골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해주는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것이 너무 정말 투정을 부리는 것 같구나. 내가 바른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요. 지금 돌아가셔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작년에도 이 강의를 했고 재작년에도 이 강의를 했어요. 도미노 이펙트에 특별히 13주 전도 훈련학교. 그런데 어떤 강의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제가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케이스는 딱 한 건을 봤어요. 전 교인이 전교인 13주 전도 훈련을 했어요. 몇 교회들이 했습니다. 이 강의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소문을 듣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그냥 기도 시간이나 어떤 시간에라도 오늘 강의 들었던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감동시켜서 그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김건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온 것이 들어보시면서 어쩌면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만큼의 능력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낙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표정이나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와서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간증 하나가 듣는 사람에게 혹시 나누는 사람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집회의 이름이 뭡니까? 도미노 이펙트예요. 도미노 이펙트는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자기가 희생해서 넘어지면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굴복할 때 두 번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람,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가면 엄청난 것을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요것도 대한민국이고요. 요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본 대한민국입니까? 넓은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왜 극동이라고 옛날에 불렀는지, 왜 우리는 동양이고 이쪽이 서양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그림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저거보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뭘 배우기 위해서 오셨냐면 전교인 13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교인 13주 훈련을 우리가 왜 하느냐? 전체의 교회의 그림 가운데서 이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먼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처럼 생겼습니까? 총각처럼 생겼죠. 그렇죠. 굉장히 젊게 생겼지 않습니까? 총각, 그렇죠.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애가 28이고 둘째가 26이에요. 오, 대단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니까 제가 목회를 얼마나 했는지를 아시겠죠. 28년 차입니다. 김민영 목사님보다 목회 1년 더 했어요. 옆에 목사님보다는 목회를 더 많이 했죠. 그런데 가서 이게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지? 예? 젊어 보이는 전체 중에서 저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는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예를 들면 김진영 목사님,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막
침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그때부터 목회자가 될 이렇게 가망성이 있어 보였는지. 그러다가 목사님이 막 클라이막스에서 막 열심히 설교하시다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린이반이 앞에서 설교 노트 줬다 뒤를 딱 봅니다. 시계가 여지없이 12시를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더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아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극 막 한참 하다가 to be continued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교회 생활들 이런 거를 제가 좋아해서 이제 신학을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20 몇 년 차가 될 때까지 도대체 교회가 뭐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른 교회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 나오고 원목실에서 1년 있고 단양에 가서 3년 있었어요. 단양에 가서는 그냥 안수 받기 전에 정신없이 있었습니다. 그냥 갔어서 그때 한 것은 차량 목회예요. 그냥 차 태워드리고 오고 차 태워드리고 오고 그 차량 목회만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부교회 부목사로 이대로 있으면 얘 안 되겠다 그래서 본부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심태선 목사님 밑에서 이제 배웠어요. 잘 배웠는데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그림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내가 맡은 그 파트가 뭐였느냐? 어린이에요, 어린이. 저는 그때 이제 아이가 어린이니까 제 정신 연령도 어리니까 그냥 어린이만 열심히 하라. 어린이 제가 자원해서 열심히 하고 구도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합회로 들어가서 어린이부 6년 하고 아이아스 2년 유학 갔다가 와서 동해중앙교회, 동해에서 가장 큰 영동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냥 덜렁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내가 목회라는 것이 정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담임 목사로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씩 자료를 정리하면서 정말 목회는 뭔가, 교회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연구하다가 무엇을 찾기 시작했냐면 그 전에 제가 이런 부분 어떤 것에 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것에 하나에만 집중했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는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 전교인 13주 전도훈련학교가 요것이라면 그것이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그럼 좀 더 세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배자로 시작하고 로자로 마치는 세자 누굽니까?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행동의 대부분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쓴 것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이제 더 이상 그가 성경에 남길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편지를 마치면서 어쩌면 유언같이 쓴 말이 무엇이냐면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우리는 교회에 자라가라 갑니까? 자러 가라 갑니까? 많은 경우에 자러 갑니다. 그렇죠? 자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가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요즘은요. 목사님 설교가 시작될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끝나기 전에 나가요. 왜? 끝나면 악수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됐어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교회에도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혼밥이나 혼숙처럼 혼신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 그때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찬미 부르기 위해서 일어나면 그때 찬미가 마칠 때쯤 이제 쑥스러우니까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서 나오십니다. 예,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십니다. 교회는요, 그런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이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눈다면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연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간신히 교회만 왔다가 안식일날 간신히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을 한 지 1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그분은 뭡니까? 초신자입니다.
그러다가 신자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그냥 정규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시는 분이 뭐냐면 그가 신자예요. 예, 그러다가 이분들은 이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반드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좀 더 발달되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가 되어서 제가 조금 전에 요 문 밖에서 인사하신 어떤 분은 제가 동해중앙교회 갔을 때 만나서요. 그분은 여자 집사님이신데 본인이 구도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본인이 다 가르치면 저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분이 제가 찾아서 봉사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기에 정말 때가 됐는지 좀 가르쳐 주시고 침례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냐면 시문만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전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업이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4단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우리가 좀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을 통틀어서 그냥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분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훈련을 받을 때 이쪽으로 가요. 이쪽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특이한 예는 부모에게서 그렇게 훈련을 받을 때는 예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들어가니까 아침마다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주시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시대의 대쟁투까지가 뭐예요? 대쟁투 총수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부조와 선지자 1권, 죄가 용납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그걸 읽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3학년쯤 되니까 뭘 하느냐면 어느 날은 제가 3학년 후반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뭘 가르치셨냐면 다니엘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을 가르쳐 주시고 7장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네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을 아버지한테 설명해 드리고 7장을 설명해 드리고 근데 어려운 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8장이에요. 2300주야. 2300주야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에게 설명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일요일 날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냥 이렇게 살고 돈 벌어서 밥 먹고 일하고 일해서 다시 돈 벌고 돈 벌어서 밥 먹고 그러니까 요게 그냥 이게 저기 아닙니까? 쳇바퀴?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를 주시고 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요일 날 집집 방문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랑 누나랑 한 팀, 저랑 어머님이랑 한 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오면 수박을 우리가 먹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삼육학교를 저는 또 특별히 다니지도 않았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멀미를 많이 해서가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삼육학교를 보낼 만큼의 그 집의 재정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의 자신도 아니고 아니 삼육학교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슨 교회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든 게 아니에요. 전화를 들지 않고 뭘 들었느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일이 어려움이 딱 있으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한 다음에 생각나는 것을 전화하고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한 번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 이분한테 얘기한 게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는 기도로 얘기를 한다.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듣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육학교를 다니거나 뭐 특별한 역할을 맡았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디서 깨달았느냐? 교회에서 깨닫지 않고 부모님에게서 깨달았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 지금 제가 이곳에서 이 강의를 하는 동안 영어학원 여기 옆에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서울 지역에서 전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 20명, 한 30명을 모아놓고 전도 훈련을 하세요. 지금도 82살이신데. 그러니까 그게 본업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이 있는 교회 중에서 누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이쪽 단계에서 이쪽 단계로 넘어가는 어떠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가족이건 아니면 학교에서건 아니면 목회를 나와서건 아니면 교회의 어떤 분을 통해서건 여러분은 반드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명명되어 있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단순한 신자, 자신만 그냥 신앙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교회의 활동입니다. 예, 이게.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이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런 배경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요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잘 보십시다. 요게 뭐냐면 2009년 9월 3일 경주의 한 그 가정집에서 이 빨래판으로 쓰이는 돌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수도검침원이 이게 이상하다. 일반적인 빨래판이 아니다. 이게 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200년 만에 발견된 문무왕릉비의 윗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고 요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요거는 빨래터에 있었어요. 예. 근데 요거에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게 없어진 지 200년 만에 요거를 수도검침원이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윗종인데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하여튼 어떤 형편이서건 이쪽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오돌도돌 엠보싱이야. 그러니까 뭐 하기 좋습니까? 빨래하기 그만이죠. 예. 그래서 이걸 빨래판으로 잘 쓴 겁니다. 그러다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이 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석이에요. 누구의 비석? 문무왕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비석이었어요. 근데 그 원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걸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빨래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문무왕릉비 반쪽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문무왕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슨 목적대로 사용해요? 예, 트롬 대신, 빨래판 대신 사용하게 됐단 말이죠. 예, 이것은 사도행적,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사도행적에서도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많은 경우에 그 목적에서 상실해서 뭘로 전락이 됐냐면 취미 클럽으로 전락됐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취미 클럽으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취미가 안 맞으면 교회를 안 나가. 교회가 취미 클럽으로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음악을 잘해. 피아노도 잘 쳐. 남자가 피아노 잘 치면 어떻습니까? 멋있죠. 그렇죠? 요리도 잘해. 와, 좋아. 그런데 수술하면 100% 사망이야. 이러면 이분은 의사로서는 몇 점입니까? 빵점이에요. 어떤 분하면 그 분에게서 어떤 사람 하면 기대되는 뭐가 있어요. 예. 세탁기 하면 빨래가 잘 돼야 돼요.
전화기 하면 통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기가 통화는 안 되고 무거워서 아령 대신 잘 쓰인다. 이거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문무왕릉비는 왕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제 직원을 하다가 대판 싸워요.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다 보면 근본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왔나 돌이켜보면 교회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잘못 왔으면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축구를 잘하고 테니스를 잘하고 노래 잘하는 것 중요한데 설교를 하면 다 자.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는데 구원의 열매는 없어. 어떤 교회가 소문도 좋고 뭐 분위기도 좋아. 그러나 영혼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이것입니다. 목적을 이분들이 다 그걸 위해서 조직되신 분인데 그때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이때 정말 한 명도 못 구원하고 다 죽을지는 정말 몰랐어요. 이때 이 아이들 같은 아이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지만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예,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도처에서 시작.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얻을 사람, 전도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과 증언은 밭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 일꾼을 보내해 주소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은 다만 내가 좀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생명과 선악의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걸 기다리면서 하늘나라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누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 절대적인 목적을 놓고 보면 교회가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일은 여름에 개나리 필 때 꽃 구경 가는 거나 단풍놀이 벚꽃이 필 때 진해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면 모를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목사들이 저는 이건 제가 읽으면서도 찔려요. 목사들이 우리 교회의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요즘은 많이들 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비중이 높아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면 어렵게 해서 이제 구도자를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 끝났는데 어땠니? 그럼 잘 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에게서 기대하는 최고의 기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설교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증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설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무엇을 세우는 일이다?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는 담임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교회의 장로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교회 집사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기대는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기대해야 되고 목사님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느냐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은 얘기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설교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그게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목사를 구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마석교회처럼 온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각 신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어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할 의무가 지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요. 이렇게 할 때도 누구는 이 일에서 제외합니까? 처음 교회를 다닌 초신자들은 제외해요. 예. 왜냐? 이분들은 아직. 그런데 모든 신자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특히 누구를 가르치라고요? 신앙을 새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도록 교육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 기대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크고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자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목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자기가 돌볼 양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양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도록 잘 관리해야 될 양이 없다면, 내가 돌볼 양이 없다면 나는 뭡니까? 여전히 양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내가 그들의 영적인 삶을 케어하고 나의 돌볼 대상인 양이 있다면 나는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건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신자들을 위해 일할 방법,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목양과 선교를 어떻게 할지를 하기 위해서 잘 조직된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을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순회하는 일을 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선교부장 때 맨날 교회를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 일을 하도록 해라. 이게 교회는 양성소인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고 보니까 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1번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일을 가리키면 돼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예? 그렇죠.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1번은 이렇게 손을 드시면 되고요. 교회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가리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분은 왜 안 하셔? 예. 예. 감사합니다. 95%의 합격률을 보이셨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물론 다 교회죠. 우리가 헌당하는 것도 교회를 헌당할 때 교회를 헌당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그러나 성경은요.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지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1번이 아니라 2번 그리스도의 피를 물들인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둘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허락하게 되면 교회는 뭐라고 자꾸 믿도록 가르칠까요? 건물이라고 믿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서 대판 싸워서 반이 신앙을 안 하게 하는 게 목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보세요.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훈련소로 세워져야 될 교회의 목표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저에게 뭐가 교회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 전까지는 건물을 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교회는 무엇이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이름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교회에 가서 하실 일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이름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유년관, 이런 뭐 본당, 이게 교회가 아니라 뭐가 교회냐면 그 본당 안에 있어야 될 사람, 유년관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당 건물은 화려해도 유럽에 가면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건물이 아까워서 어디에 팝니까? 나이트클럽에 팔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댄스 파티 얼마나 신납니까? 일요일에 교회 간다라고 교회에서 댄스 파티 하니까 젊은이들 좋아하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누는 걸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요, 교적 유무와 출석 유무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야, 이걸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네 그룹은 뭐냐? 교적도 있고 출석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출석 교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적 교인이에요. 교적도 있고 출석하는 사람을 교적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출석은 하는데 교적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무적교인, 침례반에 있는 사람들, 어린이 학생반에서 아직 침례를 안 받은 사람, 침례반에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은 뭐예요? 출석은 하는데 교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분이 있어요? 교적은 있는데 출석은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잃은 양 장기결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시 간이 없는 분이 장기결석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교족도 없고 우리 교회 출석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거든지 하여튼 교족도 없고 지금 현재 출석도 안 해. 과거에 한 번 나왔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나왔든지 간에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구도자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복수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건 여러분이 교회 소그룹 리더건 여러분이 누구건 예, 목사님이건 교회가 이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적은 있고 출석도 하는 사람 누구라고 불러요? 교인, 교적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적은 없는데 출석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구도자, 그다음에 아직 미침자 이런 사람을 예, 구도자가 아니라 예, 여기 뭐 침례반, 그다음에 미침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출석은 안 하는데 교적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예? 장기 결석자, 잃은 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교적도 없고 출석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 구도자, 그다음에 손님. 여기 이분은 한 번만 오고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각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를 가르쳐라.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출석도 하고 교적도 있는 그분을 우리가 교적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봉사를 할까요? 어떤 봉사를 할까요? 목양을 합니다. 목양. 주로 어떤 파트가 합니까? 목회부가 선교부와 힘을 합치든지 하여튼 목회부가 주로 목양 계획을 세우고 무슨 훈련을 합니까?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교인들에게 어때요? 초신자면 신자로, 신자면 제자로, 제자면 사도로서 누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몸을 추스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훈련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훈련?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목회부는
교족도 있고 출석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는 것이 목회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훈련을 해서 훈련을 한 사람들로 이쪽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무족 교인이에요. 교족은 없는데 출석을 해. 이분들을 그러면 침례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든지 교족이 없는 사람의 교족을 찾아서 다른 데서 가져오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교회의 모든 부서 가운데서 서기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다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한 거예요. 교회 서기. 난 안식학교 서기인데 뭘 하는지는 몰라. 그냥 안식학교 할 때 옆에 서기만 하면 되나? 서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되나? 응?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는 게 뭐냐? 자기 반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족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서기와 협력을 해서 이쪽 교족이 없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넘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서기들의 역할이에요. 서기들의 역할이에요. 안교부 서기의 역할은 뭐냐? 그 중에서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을 침례를 줘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서기라고 임명한 사람들은 역할이 무엇이냐? 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합니까? 모든 교우님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여러분이 교회가 정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라면 1년에 한 번씩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교인을 모아놓고 모든 이름들, 교회의 이름들이 있는 걸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들이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명책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교족 침례받은 사람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농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또 어디에 이름들이 있습니까? 안식일 학교 기록부가 있고 원적부가 원래 있어야 돼요. 안식일 학교 원적부. 그 다음에 또 뭐의 이름이가 있습니까? 방명록에 이름이 있어요. 또 여름 성경학교 하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죠.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 여러분 하다못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TMI 활동을 하면서 도와주신 분들의 이름이라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모든 걸 갖다 놓고 서기가 하나씩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이 이름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접촉했던 사람 가운데서 침례는 받았는데 안 나온 사람도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이 있어요. 이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없고 그게 여기다 실제로 적여놓지 않으면 봉사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놓고 하면 일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른 양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봉사, 이건 누가 합니까? 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누구냐면 안교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반을 위해서 누가 봉사합니까? 선자로 시작하고 부자로 마치는 성교부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교부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달 특순 뭐하지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본질과는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안교부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번 안식일에 이른 양 누가 방문하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선교부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어느 부서일까요? 여기가 안교부, 여기는 선교부입니다. 여기는 서기, 각종 서기. 여기는 무슨 부? 목회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목회부는 할 일이 뭐냐? 어떻게든지 내가 담임하는 동안 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 단계씩 내가 올리게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훈련을 통하여서 단순히 자기의 신앙에만 급급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든지 한 단계씩은 발전하게 하겠다. 이게 목회부의 하는 일입니다. 서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이름 가운데서 미침자는 침례를 주고 우리 교족이 우리에게서 없는 사람은 교족을 가져오게 하는 것. 그래서 봉사의 영역이 정해진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가? 교족은 없는데 출석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서 먼저 교회에 얘기해서 교족을 가져오도록 하고 교족이 없는데 출석하는 사람 중에서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목회실과 또 성교부 가운데서 특별히 바이블 워커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접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실제로는 교족은 있는데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은
주소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죠. 왜? 주소는 아는데 못 나오는 사람이니까 뭘 보낼 수 있습니까? 예, 설교도 보낼 수 있고, 예, 뭐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주소는 몰라도 요새는 뭐는 알아요. 카톡은 알면 설교를 보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소를 근데 출석을 안 하는데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그렇다면 누가 있고 그 조카가 누구였는데 아니면 그분이 지난번에 결혼식에서 왔는데 누구누구일 겁니다. 누구는 알 겁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해봤는데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의 교적을 넘겨주고, 교회 안 다니면 그쪽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이분이 언제 침례를 받으신 우리 교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역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것이 거리가 있단 말이죠. 사망자는 지울 수 있고, 예, 사망자는 여기다 얘기해서 지웁니다. 타교회 출석자는, 예, 우리 교회 출석하면 교적을 나눠주고 타교회 출석하면 배교자로 하는데 그분들과 누가 접촉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사역이 결정된단 말이죠. 예, 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너무 잘했기 때문에 강의가 훌륭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안신학교 하기에는 조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네, 안신학교 저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범위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안교가 이거 하는 겁니다. 네. 안교. 그러니까 안교가 하는 것은요, 예전에는 사업장려와 선교지가 아예 글자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나머지 시간에 뭐 하는가? 교인 활동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누구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안교 그 교사 책에 많이 오래적이 안 나온 사람은 안 하고 최근 것만 이렇게 몇 명을 써놔요. 그러면 옛날부터 계셨는데 침례를 받았고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안 나온 이런 양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교가 그거 손 놓습니다. 근데 안교가 왜 원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양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 그 안교 반에 집어넣고 그 안교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이런 양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안교의 원래 해야 될 일이라 이거죠. 성교반은 한 번 찾아오신 분들, 그 다음에 구도자들, 그 다음에 그 소그룹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로 초청해서 어떻게 해든지 이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가게 하는 것.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이쪽에 도움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게 하든지 다른 쪽으로 전출시키든지. 예,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네. 자, 이런 개념을 알고 우리가 이제 뭘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도 보내드릴 겁니다. 예, 그런 개념 하에서 요 사전 준비가 돼야 뭘 들을 수 있느냐? 예,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놓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목회부의 일은 이건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 도표에 있는 교회 출석도 하고, 예, 교적도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해서 단계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저의 계획이에요. 저의 계획이에요. 제가 원주중앙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저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에는요, 모든 사람을 모든 것에 통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성장은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숨 쉬는 것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먹는 것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며칠까지 굶고 살 수 있어요? 네, 일주일 하죠. 저는 하루만 굶어도 그냥 막 지구가 막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기만 하고 숨 쉬는데 무엇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암울한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숨 안 쉬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적어도 살아있어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살아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식사와 운동과 호흡인데 식사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무엇이냐면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뭐라고 착각하느냐면 증명이 전도라고 착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분들이요, 왜 전도를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증명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처럼 다니엘서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김대성 목사님처럼 다니엘서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홍명관 목사님처럼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요 위에, 요 단계를 넘어선 요 위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증명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이 전도는 운동은 이 사람들만 운동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운동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 사람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도는 증거가 아니라, 증명이 아니라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그게 뭐냐면 간자로 시작하고 증자로 끝나는 두 자입니다. 그게 뭘까요? 간증이에요, 간증.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은 간증이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간증이고 요쪽에 그러니까 증거죠, 증거. 자기의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요 위에가 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이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은 훈련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쪽도 뭘 해야 돼요? 간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 안식일 본인만 간단히 왔다가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뭘 해야 되느냐면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설교가 늘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 설교를 가장 필요되는 설교를 가장 영양가 있게 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구원, 사명, 품성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3개를 쳐요. 그 첫 번째 바리케이트가 뭐냐면 그냥 선하게 살면 됐지 왜 교회에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네가 선하게 살면 되지 교회를 봐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 근데 네가 왜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기로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거기는 이제 뚫렸어. 그럼 두 번째 막는 게 뭘까요? 그럼 교회는 다니되 어느 교회는 다니면 안 돼?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다니면 안 되라고 막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뚫려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달렸어요.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안 된다 하고 끝까지 방해하는 게 뭘까요? 그냥 교회만, 안식일 교회만 사명을 깨닫고 해서 다녀. 그 대신 성품 변화는 신경 쓰지 마. 이거야. 성품 변화는 신경 쓰지 마.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질리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있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분과 가까이 하면 있기 좋아요 싫어요. 싫고 지적하고 그냥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치마길이 때문에 결국 욕 바가지로 먹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우리가 대답을 갖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근데 첫 번째 스텝에 대한 대답은 뭐가 가지고 있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어요. 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예수님이 말했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불교를 믿는 것이나 그런 것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면 그분이 복음에 대한 이해로 답을 얻었어. 그럼 왜 하필이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다녀야 되는가는 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상구 박사님처럼 떠날 수가 있어요. 강경구 목사처럼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대해서도 대답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다니면서 예언을 깨달으면 됐지 왜 품성변호가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뭐가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예언의 신이 줄 수 있어요. 예언의 신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이 내가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낙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면서 오래 신앙을 하신 분들이 갑질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안식일만 왔다가 그냥 설교 예배 끝나기 전에 가시는 분들도 올바른 양분을 먹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균형 잡힌 설교를 목사님들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소그룹 부목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런 균형 잡힌 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한 것은 무엇이 어떤 것이 굉장히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정노의 기별이나 산상보훈이나 이런 것 아주 좋은 우리의 기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사명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으려면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를 읽으면 우리가 확실한 개념들을 잘 가질 수 있죠. 마지막 날 사건들 뭐 아주 좋습니다.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는 산상보훈 그다음에 성화된 생애 우리에게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균형 잡히게 읽게 하는 것이 내가 맡은 소그룹의 반원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해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시기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냥 복음,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균형 잡힌 균형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말씀의 영양분을 줘야 된다면 이 초신자 그룹, 초신자와 신자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어떤 면으로든지 전도에 인볼브가 되지 않으면 자라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냐? 13주 전도 훈련 학교예요. 이제 여러분이 우리 13주 전도 훈련 학교가 큰 적에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아셨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왜 교회 가서 뭐 그냥 이렇게 교회 그 소그룹 시간에 그냥 아니면 교회 예배 시간에 그냥 뭐 우리만 들고 랄랄로 띵까띵까 하면 됐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거를 훈련을 받고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단 말이죠. 왜냐? 우리는 아까 그 도표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출석도 하고 교육적도 있는 요 사람들이 요쪽 사람과 요쪽 사람 그리고 요쪽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양분과 그다음에 운동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처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자라날 수 있게 하는가 그걸 위해서 전교인 13 전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해보니까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전문적인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디에 입문시키면 됩니까? 제자 훈련에 입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입문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모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뭐냐? 전교인 13주 전도 훈련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사와 호흡과 운동, 특별히 운동, 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아무리 약한 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정말 재밌는 그 훈련을 재밌는 예화를 드리면 저희 집 아이가 대학교에 4학년 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6주 훈련 중에서 첫 번째 주에 하는 훈련이 뭘까요? 제식 훈련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지 얼마 오래되신 것 같은데 제식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제식 훈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걸음걸이 훈련하는 거예요. 걸음걸이 훈련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격려 훈련합니다. 누구의 전쟁이 났을 때 누구의 명령을 듣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격려에 대한 거예요. 내가 격려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직속상관 강동성명을 왜요? 그게 뭐냐? 위급할 때 내가 누구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걸음걸이 훈련하는 거예요. 가다가 뒤로 가는 훈련,
우측으로 가는 훈련, 그것도 앞사람 따라서 우측으로 가는 훈련, 아니면 가다가 통째로 우측으로 가는 훈련, 이게 좌측이구나. 이런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과 똑같이 가장 기초적인 훈련도 하지 않으면 자라남은 없고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훈련이 뭐냐? 그게 이제 13주 훈련이란 말이죠. 자, 이런 훈련 가운데서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은요, 예, 이게 이제 샘플이에요. 샘플인데 하는 동안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제가 교회 동정앞에 지금 재물에서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무지하게 작게 인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읽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읽으려고 애를 쓰면 저를 괜히 미워하게 돼. 저 인간이 좀 통이 좀 크지 왜 이렇게 됐나? 저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하, 요런 교과서가 있구나. 그리고 요런 첫 훈련을 위한 샘플들이 있구나. 여긴 TNT 64개의 성경절, 요건 증명을 위한 그것을 위한 단계예요. 저런 시스템에서 64개의 성경절을 암송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구나. 요건 이야기 전도, 핵심적인 전도를 어떻게 이야기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실끝만 보셔도 돼요. 왜냐, 이걸 열심히 보시면 강의를 또 듣지 않으시니까 이게 있다는 것만 보고 씩 돌리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이거를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내드릴 테니까, 아니 무료 또 이게 또 녹화했다, 무료입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13주 훈련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혹시 질문 있어요? 졸리죠? 문을 좀 잠깐 열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지금 졸릴만한 시간이 됐죠? 그러면 저희가 5분 쉬었다 할까? 예, 그래도 돼요, 그렇죠?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끄고. 전도훈련학교는 이제